자, 여러분 우리 전 세대가 모여서 오늘 마태복음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도 마태복음을 살폈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9장 전체에는 예수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세 무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이 말에 발끈했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 마태의 집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여럿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러실 수 있나 하고 반감을 가졌어요. 자, 세 번째 부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 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졌을까? 예수님을 왜 이렇게 안 좋게 대했을까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름의 기준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인데 결국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께 반감을 가졌었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우리가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서기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면 당대에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 훌륭한 일들 중에 하나는 이것이죠. 성경을 보존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에게 잘 풀어 가르쳤던 사람,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교 교수님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치실 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 서기관들, 신학교 교수님들이니까 이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렸던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의 그 교리, 그죠? 서기관들 알고 있는 그 교리상으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그 죄 사함의 영역은 하나님만의 영역인데, 아니 젊은 랍비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뭐 귀한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또 뭐 기적도 행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끈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무리였던 바리새인은 어떨까요? 자,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자의식, 종교적인 어떤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가장 강했던 집단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율법만 지켰느냐?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규칙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의적인 어떤 순결, 11조, 그다음에 뭐 어떤 금식, 안식일 준수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이런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할 때 이 죄인들은 당시 몸을 팔고 또 음란한 어떤 이 일들로 수입을 얻었던 창녀들을 주로 지칭할 때에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자가 세리의 집에서 세리를 또 부르고 또 죄인들, 창녀들을 불러가지고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발끈한 것이죠. 충격 자체였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한 식탁에서 서로 음식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평범한 일은 아닌 거예요.
평범한 일. 어떤 일입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어른들은 또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상을 딱 차려가지고 먹고, 또 여자들과 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또 상을 차려서 먹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분 그리고 또 어떤 위치를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공유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자칭 일컫는 분이, 그리고 거룩한 능력을 행하는 분이 어떻게 가장 불경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 창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식탁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정말 우리가 다 부끄럽다. 우리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하고 그리고 화도 났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였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때요? 이들은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주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컸겠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인 자신들도 지금 금식하고 굉장히 이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별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눈치라도 봐야 될 텐데 눈치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준으로는 이 제자들도 그렇고, 이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예수님도 다 똑같구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따지듯 묻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할 때 특별한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수님보다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상식적이고 훨씬 더 이치에 맞고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봤던 거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6장과 레위기 23장에 보면 금식에 관한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되었을 때에 금식할지니라, 이런 어떤 율법의 규례가 있어요. 그 이외에 금식은, 그 이외의 날의 금식은 자발적인 어떤 헌신인 거예요. 자발적인 것.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율법에 더해서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의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주 2회 금식, 1년에 1회가 아니라 주 2회 금식으로 바꿔서 지켰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라고 했다면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 역시 주 2회 금식을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었다는 사실이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금식 안 했을까요? 아마 1년에 한 차례 오는 그 속죄일 때, 대속죄일 때는 아마 금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문제 삼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도 하는 주 2회 금식은 왜 당신들 하지 않느냐?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당신들은 늘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서 이렇게 한가롭게 이런 부류의 세리들과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한가롭게 음식을 먹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주 2회가 아니라 주 3, 4회씩은 금식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무리들,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싫었어가 아니었어요.
나는 나쁜 마음을 먹어야지, 그냥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나는 대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안 하니까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우리가 한 말과 우리의 살아온 삶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앞에서도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던 세례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대들고, 조금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조금 달랐지만 결국 뭐예요? 공통점이 있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우리 예꾸마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많이 인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기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관점에 따라서 기준을 세우고, 저 사람이 또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잘됐다 또는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세상을 보는 관점이 참 중요한데, 세상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세상을 향해 또는 세상을 위해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어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과 삶에 대한 시선을 이해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세상을 위한 시선 또는 세상을 향한 시선을 어떤 비전 또는 뭐 장래 희망, 이런 것이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기반으로 세워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거 잘 묻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릴 때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았죠.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라는 거. 그죠?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그리고 또 너 커서 무슨 일 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장래 희망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래 희망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되고 싶은 사람, 이런 걸 장래 희망이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는 뭐 편하게 뭐라고 부릅니까? 비전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너의 비전이 뭐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묻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우리가 비전이나 꿈이나 희망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묻고 또 쉽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비전의 기반이 되는 이 이해에 대해서는 별로 묻고 생각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해에 대해서 별로 묻질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뭡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걸 마음에 품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는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내용이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거 생각 안 합니다. 이거 건너뛰고,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를 묻는 거죠. 밖에서는 장래 희망이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는 비전이라고 말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중에 뭐 될래? 베드로야, 너 나중에 무슨 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번도 그렇게 물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너 나중에 뭐 될래?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질문하셨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전이 뭐냐고 묻지 않으시고, 또 장래 희망이 뭔지, 희망사항이 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셨어요. 다만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뭘 믿고 있는 거야를 물어보신 적은 있으셨죠. 그죠?
자,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뭐 하고 싶은데, 너 뭐 되고 싶은데,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묻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비전은 뭐예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 대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바른 이해 위에 주시는 게 비전이에요. 꿈이라고요. 자, 요한복음 1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을 처음 본 예수님이세요. 당시의 이름도 그냥 시몬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보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나중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될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요 비전이에요. 어려우세요? 이건 이해요 비전이에요. 이건 비전이죠. 이건 비전이라고요. 그러나 이게 지금 당장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될 모습인 거예요. 나중에 될 모습을 주님께서 설정해 놓으셨고 말씀해 놓으셨고 시몬을 베드로의 자리로, 그죠? 시몬을 베드로의 자리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베드로 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셨어요. 그러나 이 비전을 향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점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지?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미 비전은 처음부터 주어졌었으니까.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의 믿음의 내용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라고.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런 어떤 이해가 주님께 바르게 드러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예전에 주셨던 그 비전,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죠.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해가 바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다시 비전을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이 흘러 베드로는 체포당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처형 당하시고요. 그리고 또 사흘 만에 십자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 주변을 거닐면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따로 데려가면서 야 베드로 너 그때 왜 그랬어? 왜 나 모른다 그랬어? 되게 서운했어 나? 너 그래서 나중에 뭐 될래? 너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예수님 이렇게 물으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다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너 커서 나중에 뭐 될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다시 이해를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신앙 고백을 또 확인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이해의 영역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고 있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런 이해와
이런 고백 위에 주님은 다시 비전을 세워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 먹여라. 자, 여러분 이걸 쭉 보게 되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뭘 놓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비전만 있고 이해가 없어요. 바른 이해가 없다고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 2회 금식하고 최대한 금욕적으로 살았고, 그리고 어떤 누구보다도 순결하고 금욕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통한 참된 이해나 예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아닌 것이죠. 또 그로 말미암은 비전도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물었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주 2회가 아니라 한 3회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과 이 모습이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주님은 왜 저 경건한 바리새인들처럼 주 2회 금식하지 않으시죠?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지금 죄인들과 더불어서 식사하고 먹고 마시는 저 일을 그냥 예수님 보고만 계시죠? 왜 그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를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걸 물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께 묻기는커녕 자기 안에 있는 그 이해가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이해. 그 이해를 신뢰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과 다를 때에 내가 틀렸고 내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틀렸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얼마나 자주 겪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내가 가진 그 이해,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것과 다를 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를 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하고 수긍하려고 하고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율법주의야, 그리고 또 내가 익숙한 것이 맞는 거야,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보는 건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사마리아 성에 그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혼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했을 때에 무슨 사마리아에 그런 일이 있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급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가이드해 주는 그 참된 어떤 교리 앞에서 나는 그렇게 들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그렇게 배운 적도 없는데요, 그래서 당신이 틀렸고요, 내가 맞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보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훨씬 더 복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참된 교리들과 신앙 고백들을 배워가면 되잖아요. 그죠? 배워가면 돼요.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 교리, 그런 것들이 내가 가진 어떤 이해와 다르다 할 때에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내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다면 내가 수긍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마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허리가 평소에 좀 안 좋잖아요. 평소에 안 좋아서 이제 주중에 계속 앉아 있는 시간, 또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게 허리가 이제 또 엉덩이가 저리고 또 다리가 이렇게 또 욱신거리고 하는 그런 좀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MRI도 찍고 뭐 영상으로도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제 허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위치, 뭐 정확하게 뭐 경추 아니 뭐 요추 몇 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잘못되면은 다리의 어느 부분이 잘못된다, 이런 그 매칭되는 이렇게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허리의 병변과 다리에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매칭이. 분명히 여기가 잘못되면 여기가 잘못돼야 되는데 왜 저쪽이 아프다고 그러지? 이 의사들이 이거 참 이상하다 해서 뭐 피 검사도 해보고 눈 시신경 검사, 뇌 MRI까지 찍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럴 일인가. 지난 목요일에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제가 가지고 온 여러 이제 그동안 검사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맡겨볼 때 잘 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제 증상만 딱 보고 선생님은 허리 때문에 다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리 때문에 다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가령 몸에 일하는 일꾼이 10명 있다고 합시다. 그중에 6명이 약해져서 일을 못하고 있으면 나머지 4명은 일을 못하겠다고 놀까요? 아니에요. 그 4명이 나머지 6명의 몫까지 다 감당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4명이 금방 피곤해지겠죠? 병들고 아프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4명을 고쳐야 돼요? 6명을 고쳐야 돼요? 그럼 누굴 고쳐야 돼요? 6명을 고쳐놔야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 지금까지 4명만 고쳐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6명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4명만 고치려고 지금까지 이것저것 해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허리 치료하겠다고 쓴 시간이며 또는 뭐 거기에 치료비며 또 여러 어떤 뭐 고민이며 뭐 이런저런 어떤 뭐 마음이며 기도했던 거며 이게 다 뭐였을까? 그럼 그동안 만났던 의사들, 대부분의 의사들, 검사했던 모든 검사들, 그리고 치료들, 그리고 그 유명하다는 그 대학병원에서조차 나머지 4명 일꾼들만 붙들고 이거 치료해 보자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비전을 제시해 줄게. 나를 믿으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삶의 기적이 일어나. 너희들이 손만 얹으면 아픈 자들이 낫는다니까. 이런 비전 같은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비전 같은 얘기. 또 그들의 이해가 잘못됐다. 너희들 잘못됐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자. 이렇게 막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 이해와 그 지식을 다시 심어주시려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죠.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비유를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많이들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부대는 과거의 율법이요, 그리고 또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이게 말씀하시던데, 물론 그런 방식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보다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금식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은 그럴 만한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 제자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한 일주일 동안 진행됐거든요. 굉장히 길게 진행됐죠. 그때에 많은 음식들과 또 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일주일 내내 축제요, 잔치였습니다. 기쁨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기쁨이었어요. 여기는 슬픔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 예수님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하셨어요? 신랑. 그 결혼식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관계 중에 가장 깊은 관계는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그죠?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실 때 신랑이 같이 있는데 신부가 슬퍼하거나 또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다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인생의 그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 못 박히실 텐데 그때 신부된 이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슬퍼하고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집안의 창문도 열지 못하는 정도로 아주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에 밥이 넘어갔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금식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신 이후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이죠.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소망 가운데 금식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헌신의 차원에서 금식하게 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지금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그냥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뭐 아무나 하고도 밥 먹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이들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을 훈계하고 또 사람을 교훈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에서 파생된 어떤 나만의 스타일, 그죠? 나만의 어떤 그 방법, 나만의 어떤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옳다, 이렇게 해야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좀 신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볼 때 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철이 없네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당장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꾸짖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 다그쳐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번쯤은 저 영혼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느 지점쯤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한 어떤 이 목사님이 이제 안수받고 이제 젊은 목사님이에요. 조지아주에 있는 시골의 교회에, 어떤 감리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부임한 첫날 보니까 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 손볼 때가 이거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예배당에 보니까 예배당 출입문이 두 군데예요.
뭐 앞뒤든지 양옆이든지 출입문이 2개였어요. 그런데 한 출입문은 너무 낡아서 문을 열면은 망가질까봐 아예 못질로 딱 못 들어가게, 사용을 못하게 딱 막아놨고, 한쪽 문은 문이 열리는 그 출입문이긴 한데 그 앞에 커다란 나무가 하나 세워져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통로 폭이 너무 좁은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도 나무 때문에 햇빛이 가려가지고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가시자마자 아니 나무를 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사람들 드나드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했을까?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본인이 톱 들고 싹 잘라버렸어요. 줄이 됐습니다. 줄이 됐는데 성도들이 모이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나무 어디 갔느냐고. 나무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나무를 다 누가 이거 나무 잘랐느냐. 난리가 났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 교회 방문해서 기념수처럼 식수 그죠? 심어놓은 나무가 오랜 기간 동안 커가지고 그렇게 큰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아주에서는 웨슬리 나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나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뭐 앞에 가리니까 싹둑 잘라버리는.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거기서 울고 왜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느냐, 상의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있자 이 소식이 이제 감리교회 연회에 소식이 전해졌고 그 지역의 감독이 급하게 부랴부랴 와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그리고 또 이 목사님께 목사님 죄송하지만 여기선 사역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임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누군가의 삶에 이 소중한 나무를 이렇게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고 또 성도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해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걷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 없이 내가 이해한 것으로 당신은 잘됐다 잘못됐다 말하기를 너무 쉽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예수님조차 판단하는 그런 일들까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우리 제자들은 아직 금식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경건을 위해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어서 들려주신 이 두 가지 비유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에 관한 말씀인데 먼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리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낡은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래된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자, 저 낡은 옷에 한 번도 기워 본 적 없는 천조각, 생배 조각을 저 낡은 옷에다가 어딘가에 붙여가지고 깁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처음에는 뭐 괜찮겠지만 이걸 나중에 빨아서 말리게 되면은 이게 수축하면서 생배 조각이 수축하면서 주변에 있는 옷들을 다 뜯어놓는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당시 물이나 포도주나 그리고 우유 같은 걸 여기 가죽 부대에 이렇게 담아뒀는데 가죽 부대에 담을 때에 가죽의 액체가 닿게 되는 부분이나 그리고 또 이게 햇빛에 많이 노출되게 되면은 갈라지기도 하고 팽창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딱딱해집니다. 가죽이. 여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는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이제 막 담가가지고 이제 발효가 막 시작되는데 여기서 탄산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이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넣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빵빵하게 부풀다가 나중에는 빵 하고 터지거나 찢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생배 조각이 됩시다.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됩시다.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제자들은 낡은 옷과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 좀 돌봄이 필요하지 않겠어? 이 아이들에게 좀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보살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리새인들, 그리고 SNF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부러 산속에 들어가 살아요. 일부러 동굴 같은 데, 광야 같은 데 나가서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나실인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 철저하게 규칙적인 생활, 금욕 생활, 금식, 이런 것들로 자신의 신앙을 불태웠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런 사람들 중에 요한의 제자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냥 고기 잡다 온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자기 일하다가 예수님이 너 따라와, 이렇게 해서 일하다가 예수님 부름받아 제자 된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자, 이제 내 제자가 됐으니까 오늘부터 일주일에 3일은 금식해 보는 거야. 자, 그리고 저 동굴 보이지? 이제 우리 동굴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파송 보내실 때에도 귀신을 내쫓게 하실 때도 할 수 있는 정도만큼만 하라고 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자들에게 부어 넣으면 이게 다 터져버리고 찢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칠 때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짓밟아 버리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끄집어내실 때 내가 앞장서겠다, 너희들 나 따라와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뒤를 딱 호위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도는 화염검 같은 것들로 막 이스라엘 진영이 막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면 괜찮잖아요. 그럼 가는 도중에 적들이 다 튕겨져 나가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왜 그래요? 이들은 노예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억눌린 생활 40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였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만왕의 왕이신 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은 그 마음이 다 무너질까 봐 그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생각하시는 걸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과 싸우면 낙심할까 봐 그러면 돌아가자. 그러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우리 돌아가자. 제 아들들이 어렸을 때 특별히 이제 예종이가 상상력이 풍부했거든요.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호랑이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있는 책을 펼치지를 못했어요. 저 커다란 녀석이. 그래서 그 호랑이가 있는 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그 방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 야, 사내 자식, 그걸 무슨 호랑이 무섭다 그래. 자, 그냥 이렇게 했습니까? 호랑이 책 빼다가 딴 데 꽂아주고. 호랑이 저 방 갔어. 그죠? 그게 뭐예요? 아빠의 마음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이제 막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키운 것 같죠? 우리가 키운 것 같죠?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도, 심지어 우리 어른들,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이런 손길로 보살핌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침없는 기준,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고 동굴에 거하고 광야에 거할 때도 전쟁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 거침없는 기준이 우리에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적용됐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볼 때 천천히 걷고 계신 분들 보이십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가는데 천천히 걷고 계신 분, 아유 답답해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좀 빨리빨리 좀 오지, 따라오지, 왜 저렇게 답답하게 걷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 저 사람 왜 저럴까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지금 내 형제들은 이 구원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그에게 맞게끔 걷게 하시는 중이란다. 나는 이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에 맞게 인도해 가는 과정이란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왜 저렇게 천천히 걸을까? 라고 다그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조금 더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저 형제 저 자매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제 이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내와 내 이해와 내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은혜가 나에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런 어떤 이해가 우리 가운데 건강하게 될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은 비전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이런 기도로 우리를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우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잠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소원을 올렸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중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한 것과 같은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생명에 순종하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대할 때에
광야에서 만나가 되어주신, 언제든지 우리에게 참된 양식 되어주신, 줄인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는, 지금은 말씀으로 이 양식을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세례를 받고 이 믿음의 고백과 언약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떡을 받으신 이후에 이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순종함으로 나를 살리신 생명이구나, 이것은 곧 주의 말씀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떡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순종하심의 그 생명을 오늘 기억하며 이 떡을 받을 때에, 구약의 광야에 있던 자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 또 그분의 그 말씀을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생명됨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떡 나누기를 원하오니, 이 떡을 받는 자마다 한 떡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며 주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자,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대할 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며 그 어떤 허물도 심판대 앞에서 허물되지 않게끔 하시는 그 가리움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그 어떤 죄도 깨끗함으로 씻어낼 수 있는 그 귀한
씻음의 역사가 오늘 잔을 대하는 모든 자들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며 가리우시며 주님의 그 보혈은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게 하시며 주님의 보혈은 우리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시며 치유하시며 또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실까요? 네. 자,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나 몰아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마무리할 텐데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과 계획과 경륜 가운데에 주님의 관심은
새 포도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한 번도 깊지 아니한 생배 조각처럼 만들어야 되겠구나. 비전에 있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먼저 된 관심은 아직은 낡은 옷과 같지 않느냐, 아직은 아무것도 못하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될 제자들 아니냐, 조금만 더 부풀어 터지면 찢어버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자들 아니냐.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 과정 중에 새 포도주를 담아낼 만한 그런 가죽 부대로 바뀔 것이며, 생배 조각을 기워도 트어지지 아니할 새 옷과 같은, 정말 세마포 옷과 같은 자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비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물으십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으신 이후에 그 위에 내가 비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그런 어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늘 동경하기를 새 포도주와 같은 자, 아버지는 생배조각과 같은 자, 훌륭한 자, 비전이 넘치는 자,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바라겠지만 주님의 관심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자들이, 지금 이 낡은 옷과 같은 자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 배웠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훌륭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막연하게 우리가 비전만 놓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이해가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또 묻고 또 확인하고, 아버지 우리 역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계획 중에 어느 자리에 있는지 또 아버지를 이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일 끝에 하나님 우리를 말미암아 건강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제자들로 만든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을, 이런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위에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 이해 가운데 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비전보다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자. 낡은 가죽 부대 아니냐, 낡은 옷과 같지 아니하냐.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 중에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자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중에 이들은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쯤 있을지 우리도 낡은 가죽 부대와 낡은 옷에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전보다 이해가 먼저임을 알고 주님 마음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 위에, 그리고 생업과 또 걸어갈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